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한 가지를 꼭 보십니다.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우리가 뭐든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이야기인가?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 어떤 믿음일까?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기도할 때 그 믿음이 누구에 대한 믿음이고 어떤 믿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러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과 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론인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도 아들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모든 물질을 다 사용했고 모든 의사에게 찾아가 보았고 모든 점쟁이들이나 혹은 어떤 무당들에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고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삶에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요? 누가 우리를 이 모든 귀신 들림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물과 불에 막 귀신이 던지려고 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언제까지 참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그들과 함께 하겠느냐? 내가 다시 말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까지 함께해서 내가 이 모든 질병을 다 고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뭔가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역정을 내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거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더러운 귀신에게 직접 명령하십니다. 이 말 못하게 하고 귀먹어 듣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아이가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넘어졌습니다. 아이의 손목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했느냐. 나 메시아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었구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보여야 되겠느냐, 나를 믿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으면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아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도 네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언급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 보이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런 기도의 응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귀신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이길래?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도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예슈와,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헬라 말로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세상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그 이름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2000전에 오셨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는 바로 메시아라는 이 믿음이 우리를 귀신을 우리에게서 쫓아내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의 가난으로부터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메시아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내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시요,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 법적인 저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분이 예수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청년의 아버지가 왜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에게 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겠습니까? 이미 그 당시에 예수가 메시아요, 그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보니까 이분이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소문들이 들려졌고, 이 아버지는 그 어렴풋한 믿음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메시아는 이 일을 위해서 왔거늘 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종종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 말씀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가? 그분이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십자가의 죽음은 뭘 의미하는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 그랬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어떤 저주를 받았냐?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죄로 인해서 법적인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를 지은 자는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 안에는, 죽음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난, 질병, 두려움, 죽음,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이런 삶의 저주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실 때 그 죄로 인한 결과인 저주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셔야만이 우리에게 가난 대신 부유함을, 질병 대신 치유받음을, 건강함을, 그리고 죽음 대신 생명을, 더러운 악한 영의 시달림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버지에게 결여된 없었던 믿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고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 결여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청년을 고치고 난 뒤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우리도 이 귀신을 쫓아내고 명령했는데 귀신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 속에 예수가 메시아,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 그 제자들도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는 믿음은 있지만은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희미할 때가 있고 혹은 의심이 깃들 때가 있고 지금도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지금도 메시아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지금도 메시아가 악한 영에서 우리를 해방하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믿음을 돕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이 귀신 들린 청년과 같은 상황, 불치병, 간질병과 같은 상황, 악한 영의 힘에 의해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예수 2000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이 설교를 듣는 순간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질병도 치유받을 것입니다. 가난의 저주도 벗어날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각인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귀신들은 이 시간 그 사람을 놔두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질병들은,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모든 저주는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주님은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저의 기도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응답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믿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2021년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